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들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요아스 왕이 7살에 즉위해서 죽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열왕기 하니까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의 텀을 두고 역대상하, 우리 성경상으로는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만 기록합니다. 근데 열왕기는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북이스라엘 갔다가 또 남쪽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왕이 돼서 아달랴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왕족 중에 하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기에 대해서 겉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손주뻘이 되는 왕자인 여기 나오는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7년을 잘 길러요. 7살의 왕으로 등극시키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호야다 반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의 정말 목숨 건 반정 전략으로 인해서 여기 나오는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무려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도 얼마 안 있다 죽어요. 왜냐하면은 47살에 죽는 거니까 7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으니까 아마 여호야다 제사장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마 이 나라를 아마 대리 청정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대 상하에 있는 이야기를 약간 집어넣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죽는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요아스가 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47살에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빨리 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무슨 사건이냐? 본인이 믿는 신부, 가장 아끼는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과 이 신하와 관계가 한순간에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23년 재위를 했으니까 7 플러스 23이니까 30살. 30살이 될 때까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수리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걸 전혀 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의 내용에 보면 수리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리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요아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여호야다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되는 말이냐, 말이 되는 거냐,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여호야다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나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오늘 9절부터 나와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만 잠깐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수리를 위해서 여호야다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제사장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아멘. 계산하고 봉했다. 은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세 종류의 은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뭐 감사 예물이라든가 뭐 성전세라든가 이런 걸 은으로 바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함께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옛날에는 그냥 들어오면 그냥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그냥 주고 알아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이게 항목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생활이 그동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생활비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사장이 왕명도 있고 하니 이번에는 정확히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해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생활비로 줄 몫과 은을 갖고 성전을 수리할 수리비를
별도로 항목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은을 계산한 다음에 11절부터 소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사람, 미장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수리할 제목, 다듬은 돌을 살 비용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눕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그것과 함께 15, 16절 보세요. 15절과 16절 다 같이 또 그 은을 시작.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실제로 건축하는 이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실함에 신뢰를 갖고 받았던 모든 보수, 어떤 공사비, 이걸 갖다가 따로 나중에 정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나오죠. 16절에 속건제의 은, 속죄제의 은은, 이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항목을 정확하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너희들의 생활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제사장도 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알았고 정책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든가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투명함을 갖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이렇게 잘 계수해서 필요한 대로 목적대로 잘 썼다. 어떻게 보면 재정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 기도하면서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목적 헌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수입과 지출이 투명한가라고 아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로 교육비로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의외로 많이 나갑니다. 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용돈도 상당히 많이 저도 뜯기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요. 근데 그거 갖고 애들한테 무슨 금전 출납부를 받을 거예요? 정산을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쓸 건 쓰더라도 명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써야 될 것은 어떻게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다. 공사 구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적대로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씀씀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앞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오늘 17절 들어갈 때 앞에 까맣게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까맣게 동그라미 돼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이제부터 진짜 핵심 내지는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의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이거는 남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아스 왕 때 성전 수리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 수리 비용과 제사장의 생활비가 항목으로 잘 분리가 된 이후에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도 나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기록이 돼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해옵니다.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자 하니까 이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요아스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여호사밧 왕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성전의 보물과 물질들을 전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사엘 왕의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방법을 취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는 밉보인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신뢰를 못 준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는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시대 정신과 합리성과 이성을 의지합니다.
본인의 판단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일단은 하사엘이 워낙 강력하니까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력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사력이 사실 여기 나오는 남유다 요아스의 군대가 더 많았어요. 아람왕 하사엘의 군대가 적었어요. 근데 지레 겁먹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군사가 많은데 해볼 만한 전투였어요. 아니, 이기는 전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기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사밧 왕 때부터 준비했던 모든 성전의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한번 잠깐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요아스 왕의 신복들 나옵니다. 자, 20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그를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라졌다고 그는 순간적으로 여기 안 나오는 역대하의 이야기를 또 끌어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단순히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게 우연일까요? 제사장 죽으면 쳐들어와야지 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노력했는데 우리가 실수하면 뭐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우연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만큼 반드시 받게 돼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남유다 여기 요아스 왕도요 그냥 왕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왕이 되도록 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다에 의해서 억지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게 언제냐? 제사장이 죽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대신들이 와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있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시여, 폐하, 전하, 우리에게 좋은 방책이 있고 또 국고를 충족할 만한 또 왕께서도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게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아세라 상을 세우십시다. 아세라 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의 부인 신입니다. 아니 이걸 왜 세워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거를 하면 돈이 생깁니다. 국고를 충당할 수 있고 국방력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왕께서도 그리 싫어하지 않을 만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이 요아스 왕이요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이 생긴다고요. 많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돈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이제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나도 뭔가 한번 프로젝트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돈이 들어옵니다. 왕 주변에 줄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왕이 국고를 열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합니다. 그동안 모은 게 생각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푼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풀지 않고 나는 앞으로도 국고를 충당할 만한 방법이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외에 여호사밧 왕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궁궐의 보물들 해가지고 일단 하사엘의 마음을 진정시키자.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가 죽기 1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게 재위하고 나서요 39년 차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뭔가 안정됐다고 생각했을 무렵 어느 날 아까 읽은 대로 2명의 신복에 의해서, 이 신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기 심장 같은 부하에 의해서 그는 암살이 됩니다. 이런 왕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죽은, 이런 사람을 내가 믿고 따랐다니 하는 그런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결과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서 잘라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만 붙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이 유리해지고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성공적 결과들을 주셨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더욱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익었을 때 벼가 이삭을 머리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요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어떤 것도 또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했던 기가 막힌 프로젝트에 의해서 돈이 많아졌던 이 방법이 도움이 아닙니다.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또 이래서 좋아진 것들이 많고 때로는 돈도 많이 벌리고 건강해지고 조건이 좋아졌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하나님만 더욱 어떤 상황에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더욱 붙드는 믿음의 삶,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신앙의 정도가 여러분의 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욱 모든 일들을 잘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고 바로 느낄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의 길을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여름 행사가 진행되어질,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우리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그 다음 주에 진행되어질 우리 아동부 성경 캠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은혜로 배가 되어지는 생명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고 승리를 끝까지 견인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